제가 어떤 설명을 드릴 필요도 없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이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먼저 첫 번째 관점은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잡아온 사람들의 관점입니다. 이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착각을 하고 있냐면 나는 충분히 이 죄지은 여자를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믿음 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그냥 믿음이 있든 없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어. 아, 저 사람 도대체 왜 저러지? 라고 나는 충분히 떠들 만한 자격이 있어. 나는 그것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나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만한 그런 판단력이 있어. 분별력이 있어. 우리가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판단을 내가 하면 안 되고요. 누구에게 맡겨야 되냐면 우리 주님에게 맡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산상수훈으로 유명한 마태복음 7장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자, 비판을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네 눈에 있는 들보부터 빼라. 이거 그 건물 지을 때 쓰는 기둥 같은 겁니다. 다른 사람에 있는 티끌 보지 말고 네 눈에 있는, 우리나라 속담 생각나시죠? 뭐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란다고. 여러분, 왜 이 판단을 주님께 맡겨야 될까요? 주님은요, 이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돌맞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돌맞기를 원하지 않으시는데, 죄 없으신 주님이 돌을 들어서 이 여인에게 던지지 않으시는데 누가 감히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질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린 다 모르잖아요. 우리가 굉장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이들이 들고 있는 돌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아무도 이 여자를 건들지 못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소식을 듣거나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거나 어떤 내 눈으로 직접 본 상황일지라도 정말 그것이 내 판단에 충분히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유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존경한다고 했던 김남군 목사님이 유초등부 교사를 열심히 하는데 같이 유초등부 교사를 하는 동생이죠. 후배가 교회 뒤편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김남군 목사님 워낙 이제 혈기가 있으셔서 이제 화가 나셨어요. 네가 유초등부 아이들 가르치는 애가 어떻게 담배를 피고 있을 수 있냐 이러면서 한 소리 하려고 딱 가는데 하나님이 김남구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으시더래요. 남구가, 만약에 네가 혼쭐 내려고 하고 야단치려고 하는 네 동생 후배가 자기 인생에서 지금 가장 밑바닥을 찍고 최악의 순간이라고 한다면 네가 그것에 대해서 섣부르게 소리를 지르거나 호통을 칠 수 있겠냐? 김남국 목사님이 멈췄대요. 딱 멈추고 그리고 그 후배와 동생을 혼내는 그 판단을 하나님한테 맡기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판단받기 싫어하잖아요. 누가 나에 대해서 판단하는 이야기 한다거나 누가 나한테 저기서 뒤에서
뭐 욕을 한다거나 나에 대해서 누군가가 떠들고 다닌다면 여러분 기분이 나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여라도 누군가를 향해서 돌을 들고 있으시다면 그것이 누구더라도 정치인이든 아니면 유명인이든 아니면 내 주변에 가까운 누군가든 아니면 건너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라도 그럼 내가 그것을 내려놓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돌아갔던 이 사람들처럼 우리가 돌아설 수 있기를. 내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정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윗이 잘못이 하나도 없지만 자신을 쫓아다니던 사울왕의 옷자락을 뱀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찔리잖아요. 그러한 찔림이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두 번째 관점은요, 이 여인의 관점인데요.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뭐라고 정했냐면 이제 돌맞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도요 나에게 손가락질하지 않고 나를 조롱하지 않고 나에게 어떤 가책을 느끼게 하지 않고 나의 어떤 잘못을 지적하지 않았는데 내 스스로 찔려서 여러분 죄책감 속에 시달리는 때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한테 가까이 갈 존재가 아니야. 나는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해도 주님이 안 들어주실 것 같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 리가 없어.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막 쥐구멍으로 들어가면서 마치 그것이 순전한 것처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뻔뻔스러움이 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무조건 나 받아주신다 그랬어요. 예수님 3번 부인한 베드로를 누가 찾아오시죠? 베드로가 예수님 찾아가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주님께 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싹싹 빌지 않습니다. 주님이 베드로한테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나는 아직 술을 못 끊어서 교회를 못 옵니다. 나는 아직 죄가 너무 많아서 교회를 못 옵니다. 여러분, 죄가 많으니까 주님이 더 필요하잖아요. 내 어두운 구석이 있으니까, 내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이것 때문에 정말 시달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주님이 더 필요한 거잖아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주님께서 이 여인을 보호하고 계세요. 분명히 여인이 간음하다 잡혔습니다. 분명히 그것에 대해 정죄당할 만하고 판단받을 만하고 율법에 의해서는 돌에 맞아 죽을 죄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덮어두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죄책감을 가지지 말라고 제가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죄책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착각해요. 죄책감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는 건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 그 중요 부위를 가리고 하나님이 부를 때 숨어 있을 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죄 때문에 숨는 걸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번제보다 제사보다 더 기뻐하신다 말씀하세요. 나가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앞에. 근데 사단은요, 우리에게 죄책감을 이용해서 넌 하나님한테 나갈 자격 없어. 하나님이 너를 이뻐해 줄 것 같아?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이고요. 우리가 정말로 죄 지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죄책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내가 지은 죄를 들고 모든 걸 용서하시고 덮어주시는 주님 앞에 과감하게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담대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되셨죠?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육체로 말미암아 휘장을 찢으시고 성소에 나아갈,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성소는 대제사장의 대속제일에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하나님 임재하신 그곳. 여러분, 그 길을 주님께서 열어놓으셨는데 우리가 뭐라고 거기 안 가겠어요?
예수님이 열어놓으셨는데 담력을 얻었느니라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용서 못할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덮어두지 못할 허물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여인을 감싸주시면서 돌맞지 않아도 된다 이야기하시는데, 우리가 더 나아가서 이 장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왜 이 여인은 돌맞지 않아도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돌맞을 짓을 할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도 나는 알잖아요. 그런데 왜 나는 이제 더 이상 돌맞지 않아도 되죠? 주님이 대신 돌을 맞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 여러분 보십시오.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사실은 돌 던져서 죽이고자 하는 사람은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아니라 누구예요? 진짜 원하는 건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 죽잖아요, 십자가에서. 제가 2004년 11월에 두 번째 사역지, 제가 14년 동안 부교역자를 하는 교회로 첫 부임을 가서 첫 번째 한 설교를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이제 설교를 하는데 어떤 설교였냐면 하나님은 사랑에 미쳤습니다, 이런 설교였거든요. 본문이 어디였냐면 출애굽기 17장이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는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물리치는 내용이 있고요. 두 번째는 반석에서 물을 내는 장면이 있는데, 여러분 그 말씀 잘 보시면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명하실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석 위에 서리니. 제가 강조했어요. 말씀을 전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약에 모세가 반석을 치면 누가 맞습니까? 누가 맞죠? 하나님이 맞죠. 여러분, 이 장면이 십자가를 의미해요. 그래도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나 대신에 예수님이 맞고, 나 대신에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고, 나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 대신에 주님이 돌을 맞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이제 돌 맞지 않아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저는 부탁하면서 축복합니다. 나 자신을 정죄하지 마세요. 과거의 죄악에 묶여있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자유롭게 놔주시잖아요. 너를 정죄하던 자가 있느냐? 주여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돌아가라. 주님이 놓아주셨는데 왜 우리가 다시 묶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주님이 풀어주셨는데 우리가 다시 매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주님이 자유케 하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갇힐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주님이 되신 돌맞음으로 인해서 자유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더 이상 죄에 묶이지 말고 이 죄를 이기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인에게 딱 한마디 하세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의 사슬에 묶이지 말고, 다시는 죄에 갇히지 말고 너를 자유케 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죄를 이기면서 승리하며 나아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여러분,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니까요. 우리가 의인이 되었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죄를 얼마든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을 주셨다는 건 뭐예요?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을 이미 받았으니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다시는 주님,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제는 돌맞지 않을 수 있는 자유케 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이 믿음의 걸음을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모습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